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톨스토이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눔하면 할수록 이분의 생각이 참 대단하다, 또 상당히 깊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톨스토이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전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7장 갑니다. 제가 제목을 질문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내용 같죠? 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복음서 264쪽에서 67쪽까지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위해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육체적 생명에 대해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영혼의 생명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이 믿음을 한층 굳세게 만들어 줄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상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작나무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의 씨앗, 유일한 씨앗이 들어있고 거기서 참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구원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다면 보상을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주인이 밭에서 일꾼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들에게 가축을 돌보라거나 저녁 식탁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주인은 일꾼에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일꾼이 해야만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다면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자기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완수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하찮은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며, 보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보상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또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열매들을 거두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면 즉시 마중하려고 기다리는 하인들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늦게 올지 일찍 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인과 만날 때 그들은 주인의 뜻을 완수해 놓아야 하고, 그래야 그들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매 순간을 여러분은 항상 영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나 저것을 나는 언젠가 어떤 곳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이 안다면 그는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의 삶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오로지 현재 안에서만 살며 삶의 시작이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집의 모든 관리를 맡은 노예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뜻을 항상 완수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은 곧 돌아올 리가 없다고 말하고 주인의 사업을 잊어버린다면 주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와서 그를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죽지 말고 언제나 영혼에 따라 현재 안에서 사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음과 과식과 근심 걱정에 축 늘어지거나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은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에게 있어 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이런 식 기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기도 같죠? 진실한 기도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264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264쪽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육체적 생명에 대해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영혼의 생명을 더 굳게 믿어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이 믿음을 한층 굳세게 만들어 줄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면 상당히 제자들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질문 맞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죠. 선생님, 우리가 육신 버리고 영혼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십시오. 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 안에서 이미 오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짚어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6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작나무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의 씨앗, 유일한 씨앗이 들어있고 거기서 참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자작나무 씨앗,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이,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무언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문제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65쪽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톨스토이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외부에서 주입되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영혼의 씨앗을 자각하는 것, 더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꺼내듭니다. 주인이 밭에서 일꾼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축을 돌보고 저녁을 차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65쪽에 보면 주인은 일꾼이 해야만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상당히 냉철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비유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265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완수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이며 하찮은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장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꾼임을 아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화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여기에 한 문장 더 중요하게 붙입니다. 266쪽입니다. 보상과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믿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평화로운 상태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강하게 저에게 도전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말을 톨스토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267쪽입니다.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시간은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 위에 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거미줄이 생각납니다. 근데 사실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이미 드리워져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7쪽에 사람의 아들은 오직 현재 안에서만 살며 삶의 시작이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은 쪽에 과음과 과식과 근심 걱정에 축 늘어지거나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안일에 취해 눈이 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이 멀지 않은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거미줄 같은 구원을 잡아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를 또 하나로 묶어볼까요? 제자들은 믿음을 외부에서 채워 넣어야 할 무엇인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자작나무 씨앗은 이미 그 안에 거대한 나무가 될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참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어져 있고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일꾼처럼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67쪽에 기죽지 말고 언제나 영혼에 따라 현재 안에 사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떤 생각 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생각 들었다면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잘 될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에 물을 주면 됩니다. 물 주면 돼요. 그러면 자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드려진 거미줄 같은 구원의 손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현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